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은 방법으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자 하는 그런 제목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 어떻게 보내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여하튼 카드를 다 만들어서 나눠드렸습니다. 항상 책갈피도 하고 또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생각하는 여하튼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금년 한 해 동안 복받고 살고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순종하는 삶,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몸에 나오고 싶은 노인네들 또 어린이들도 그냥 집에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이 또 이 안타까운 일이 습히 물러가고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금년 이 한 해 동안 더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때가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힘써서 기도해야.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그리고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척 낮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행동도 여러 면에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얼마나 더 어떻게 가난해야 어떻게 낮아져야 할지 여러 면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단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위로를 받으며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수백 명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세계적으로 보면 수십만 사람들이 하루에 죽어간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그러면 반가워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는데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도 저 질병에 걸릴 수 있을까? 걸릴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명자 모친에게 전화를 드려.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갑갑하지만 그냥 이렇게 있어야 하지 어떡해요? 성도들이 보고 싶고 또 교회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나이가 들어 자녀들이 지키고 있어서 모임에는 못 나오지만 부지런히 성경을 살피고 있습니다. 제게 전화를 자주 하시는 소두금이라고 하는 모친이 계세요. 개명자장의 어머니신데 90이 넘어서 요양병원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이제 없고 그래서 전화를 자주 하십니다. 늙은이라고 주책하지 말고 건강하고 빨리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보고 싶은 사람은 빨리 만나기를 기대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 가운데 심히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모아놓고 심령이 가난해야 복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을 받고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복을 받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냥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와 같은 사람. 우리가 2021년에는 코로나로부터 해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받고 그냥 교회가 많은 예배당에 가서 한국 몇 푼 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토하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다.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와 같이 주 오실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붙잡혀 가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었다고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의 본문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고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보고 울었어. 사도 바울은 눈물로 성도들을 숨기고 예레미야, 모세, 다니엘, 느헤미야도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2장 44절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세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보았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은 슬퍼하고 낙심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애통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재물이나 권세, 지위, 명예 등 세상의 것들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던 것이 없어지고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생긴 그런 슬픔과 걱정, 근심, 불안 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고통스럽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중보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서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6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애통할까?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으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이 그녀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는 바세아를 범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든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평생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는 성군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칭호를 받을 만큼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그만한 임금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은 병이 걸렸습니다. 너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벽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죽을 병을 써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눈물이, 이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2021년에는 복받는 익산 대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와 같은 2021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것은 죄책감이나 후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죄책감이나 후회는 혼자서 괴로워하고 마는 것이지만 애통은 눈물로 회개함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비누는 몸을 닦는 데 필요하죠. 눈물은 마음을 닦는 데 필요하다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비누 갖고 몸을 씻듯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회개하고 통회하는 눈물은 우리 마음을 닦아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전함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부정함을 애통해 하는 눈물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애통의 눈물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사업의 문제나 우리의 성적이나 진학이나 그런 어떤 것보다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믿지만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가족들이 성숙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들의 하는 일에 동조하며 말씀을 불복하는 것은 그의 어떤 행위로도 주님과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대하는 이웃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부러움의 대상, 무시의 대상, 무관심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애통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밤새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나라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웃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들과 공동체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없어서는 희망이 없다면 지도자를 비난하고 나라를 욕한다. 내가 욕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예수를 몰라서 멸망해 가는 모습 때문에 애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위정자들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2021년에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빨리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얼마나 답답합니까? 애통력도 무뎌진 나를 볼 때에도 제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방에 들어앉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답답하면 텔레비를 틀어서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애통함, 주님의 그 감사함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매일같이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매일 해야 할 기도, 복받는 삶,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어떻게 화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코로나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1월과 2월에 대중적인 이와 같은 집회들을 했고 그 다음에는 대중적인 집회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은다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안타까움이 제 70년 생에 없었던 일이에요. 그저 몇 달은 지나가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유행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처음에는 실천, 다음에는 정강, 이제는 기도와 이렇게 교회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가 전파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는 모일 수 없게 되니까 모이는 교회에서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 더 이상 이와 같은 것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얼마 있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속상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이것이 점점 가까워. 이제 모든 것이 다 지나갈 때가 됐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통하고 심히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눈물이, 그 땀방울이 눈물이 떨어지듯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와 같이 기도하고,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복받는 2022년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제사는 기뻐하시지만 잠언 15장 8절에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과의 식구를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고 모든 고통을 우리 죄에서 벗어나게 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시대 상황을 여러분이 주시하시고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와 같은 회개의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시대의 모든 풍조와 상황이 주님의 절도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잘 살펴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어려워도 이분들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2021년이 우리 일산 대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